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지성소 안에 기물들인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성소 안에 배치할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기타 부속 기구들의 모양과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비치할 이 기구들은 지성소 안의 증거계와 속죄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진설병상은 성소 입구를 안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지성소 휘장 앞 오른편에 위치하여 등잔대와 마주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상을 만들되라는 말은 저 식탁 모양의 테이블을 말합니다. 그 크기가 가로 91.2cm, 세로가 45.6cm, 높이가 68.4cm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설병상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띠나무는 중동과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저항력과 내구성이 뛰어나서 썩지 않는 나무로 70인령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에 가지가 이리저리 뒤틀려 있었고 물이 절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텁고 거칠어진 껍질을 가지고 있어 가구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가치 없는 나무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를 선택하시고 장인의 손에 깎고 다듬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띠나무가 성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성한 잎과 가시를 다 잘라내고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나무의 속과 겉이 다 말려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순금으로 덧입혀질 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나무가 하나님의 성물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 또한 몹시도 힘든 광야 속에서 버려진 나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은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깎고 다듬어 주시고 그 위에 깨끗하면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정금을 입혀 주심으로 존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교회의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진설병상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진설병상뿐만 아니라 언약궤 속죄소, 등잔대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만들었습니다.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으로 순결, 명예, 영광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금은 변질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는 순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녹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존재는 변질되지 않는 순결한 존재여야 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과 열정이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순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설병상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에서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8절에서는 그 진설병을 옮길 때에 채를 깨어 맬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진설병상은 사람들의 손에 닿으면 안 되었습니다. 구별된 레위인들이 채를 깨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채로 깨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다가 소가 뛰어 언약궤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 언약궤를 웃사가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고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처럼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약궤와 진설병상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고리에 채를 깨어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소이고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의 뜻을 알아보면 원어가 레헴 파님인데요, 레헴은 양식,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진열한, 진설한이라고 쓰여진 이 파님은 얼굴, 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임재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은 상위에 6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의 무교병으로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였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재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그분과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는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 등잔대는요, 진설병과 마주보는 위치에 자리하였습니다. 등잔대는 한 덩이의 순금으로 두들겨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모두 연결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장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 나무 꽃을 말합니다. 아몬드 꽃은 벚꽃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겨울잠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이 아몬드 꽃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하신 것은 등잔대가 깨우는 역할을 하고 또 깨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등잔에 불을 붙여 앞을 비추게 하라 하십니다. 등잔대의 불빛은 진설병상을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혀서 제사장이 빵을 교체하고 성소에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는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의 말씀처럼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어 불을 붙였습니다. 7은 완전수로 완전하고 충만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아몬드 꽃과 같이 세상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대가 전부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해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등잔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잔대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 되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개의 촛대가 불을 밝혀 완전하고 충만한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설병상이 의미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대가 의미하는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비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조각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뒤틀어지고 거칠어진 두꺼운 겁질을 가진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깎고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성물로 사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금으로 입혀지기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입혀지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빛이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우리의 오늘의 삶과 평생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다음 세대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순결한 세대,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세워주셔서 순금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